오늘 그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팀은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에요. 매주 이제 4부 예배에 인도하고 있는 청년부 찬양팀 애쓴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차례로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많은 의문이 들지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뭘 쓰신 걸까? 그리고 이 사람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대드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 우리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셨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 이렇게 외치셨나요?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 동안 특별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황금 그릇을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서 물을 담아옵니다. 그리고 담아온 물을 제단에 쏟아 부어 드렸어요. 이걸 관제라고 부릅니다. 관제는 원래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때는 물을 부어서 드렸을까요? 이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이제 내년 봄 수확을 위해서 파종을 해야 하는 시기였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건기라서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겁니다. 땅이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씨를 뿌렸다간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단비였습니다. 이 단비를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이른 비라고 불러요. 이 이른 비를 구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 드렸던 거예요. 포도주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옵소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메말라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관제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뭘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번제단에 물을 쏟아 부어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 주변에 마른 버듭나무가지를 세워놓고 그 주변을 돌았다고요.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메말라 죽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단비를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럼 옆에서 제사장 찬양대는 뭐였어요? 은나파를 불었어요. 빰빠라 막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러니까 즉 초막절에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우제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제는 절대로 물을 부어서 드리면 안 되는 의식이었어요. 관제는 무조건 포도주를 부어서만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을 부어 드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에 비를 구해라 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알맞은 때에 내리리라. 그게 이른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화려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초막절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땅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며 사는 작정을 하는 절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나며 초막 생활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주실 영적 가나안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들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영적인 제사를 욕망의 제사로 바꾸었습니다. 땅의 하늘을 바라보며 드려야 될 제사를 땅의 제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음성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이른 비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수확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외친 음성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이 예수님이 외치신 음성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을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와.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왕,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볼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말구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의 부모가 갈릴리에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저분은 참선지자다, 아니다, 메시아다. 무슨 소리,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보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요, 요한복음 7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수하들에게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왜 안 잡아왔어? 누구를요? 예수님. 내가 니들 보고 예수님 잡아오라고, 예수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왜 안 잡아왔어? 자, 이 직전부터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방금 요한복음 7장이었죠. 요한복음 7장 1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지도는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로로,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지역이 유대입니다. 이 유대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게 이제 크게 세 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은 어디냐면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을 이쪽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이고 뭐 가나고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전부 다 갈릴리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 북쪽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냐면,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다 하는 게 점점 사마리아에도 퍼지고 예루살렘에도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무리들이 긴장하게 된 겁니다. 예수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메시아로 추앙하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긴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유대 남자들은. 그래서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셨길래 옳다구나, 이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수를 꾸몄던 겁니다. 그런데 수하들을 시켜서 잡아오라 그랬더니 못 잡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잡아온 거예요. 이 복잡한 얘기를 뭐하러 하냐면, 이 과정을 알아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우리 예수님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퀴즈,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날, 그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새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아침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뭐 하셨을까요?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대요.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어떤 반응 보인 사람들? 야, 저 사람 선지자야, 저 사람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온 겁니다. 3절 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누가 끌고 왔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뭐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요? 자, 그게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6절을 보면 그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물은 이유가 뭐냐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명분을, 고발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위험에 처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 외통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우리 예수님은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 먼저 우리 예수님이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십시오 하면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요. 왜냐? 그때의 죄인을 처벌할 권한은 오직 로마 당국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단하십시오. 그러면은 여인이 죽으면 그 죄를 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라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잡아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끌고 갑니다. 왜냐? 그건 율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종교 재판은 로마 당국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죽여라 해도 잡혀가고 살려줘라 해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딱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자, 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에서 8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우리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뭔가를 쓰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 버렸대요. 자, 그럼 이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참 지혜로우시다. 우리 예수님 그 외통수에 안 걸리셨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의문이 많아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라고 그렇게 양심을 찔려서 떠나갔을까? 그 정도로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오히려 뭐 이 자식아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 사건에는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초막절 의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초막절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축제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그 정도로 이제 초막절 축제는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축제는 언제 벌어졌냐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저녁에. 초막절 행사 일주일 동안 행했거든요. 그 일주일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외치신 거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 언제 외치신 거예요? 초막절 끝나는 날. 끝나는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날로서 초막절 행사가 끝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날로 초막절 행사가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번외 행사가 또 있어요. 초막절은 원래 일주일이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날 번외 행사를 또 치러요.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6절 볼게요. 시작. 이레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 초막절 지금 일주일 끝났어요. 끝나는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초막절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덟째 날, 그 다음 날 번외 행사를 또 하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최고의 축제가. 자, 이 축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이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죠. 밤이 되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낮에 하셨거든요. 우리로 보면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로 보면 같은 날 저녁에 이 행사가 치러져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밤이 됐으니까 다음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이 우리랑 다르니까 저녁이면 그 다음 날이라고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예수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지요, 기도하러. 그리고 해가 지니 그 다음 날 번외 행사가 이제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밤에. 이해되셨죠? 우리한테는 같은 날이지만 유대인들한테는 다음 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날 이 저녁부터 치러지는 축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쉬미니 아츠레트라고 불러요. 쉬미니 아츠레트. 최고의 축제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사실은 초막절 축제를 보지 않은 사람은 축제를 논하지 말아라가 이날 행사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온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놉니다. 광란의 밤을 보내요. 이날. 자, 초막절 관제 물 부어드리는 행사는 제사장의 뜰에서 했어요. 이제 그 행사가 일주일 동안 제사장에서 뜰에서 행해지고 나서 바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제 여인의 뜰로 가요. 여인의 뜰은 더 커요. 여인들까지 들어가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보여드렸었죠. 그쪽으로 장소를 딱 옮기면 제사장, 은나팔을 불렀던 제사장 나팔 그 찬양대가 성전 계단에 쫙 서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은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날 축제가 대단했느냐면 평소에 랍비들, 그 근엄하고 경건하고 말도 함부로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이 시미니 아체렛 행사가 벌어지는 날만큼은 미친 듯이 춤을 췄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광란의 밤을 그야말로 보냅니다. 올라이트해요. 밤새 합니다. 몇 시간 막 내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란의 밤, 이 축제가 언제 끝나냐면 꼭이요! 새벽닭이 울면 끝나요. 새벽닭이 울면은 제사장 나팔수들이 계단에 쭉 서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되는 제사장 2명이 나팔을 또 빰빠라밤 하고 이제 연주를 바꿔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면 또 이제 무리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면 저 성전 동쪽 문이 있는 쪽으로 가요. 성전 동쪽 문 쪽으로 가서 서쪽을 바라보면, 성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이 힘있게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등을 대고 저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멋지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행사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서 주도를 했다가 제사장들이 싹 빠지고 이번에는 누가 그 행사를 주도하냐면 랍비들이 합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이 랍비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나이 많은 랍비가 선창을 하면 젊은 사람들이 랍비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 행사의 내용은 뭐였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찬양이었느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놔 주세요. 랍비 노인들이, 자, 누가 노인 목소리 될까? 박은영 목사님, 자기가 노인 목소리 해요. 시작. 진짜 노인인데. 그러면 이제 참여한 무리들이 밤새 뛰어놀고 광란의 밤을 보냈던 무리들이 그 다음 시작. 이게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함께 불러줘요. 마지막 시작. 네, 젊은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밤새 뛰어놀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 춘 죄인들인데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이 기쁨, 오, 할렐루야.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아침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요거 끝나자마자. 자, 8장 2절 다시 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닭 울고 나서 이거 행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성전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 끌고 와서 어찌할까요? 물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방금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지금까지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 전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이러고 있었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던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간음한 여인 끌고 와서 이 여자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방금까지 뭐 해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그런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방금까지 회개한 인간들이 이 여자는 죽이자고 하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방금 아까 그 찬양을 누가 불렀다고요? 노인부터 젊은이들까지. 그러니 노인들부터 하나씩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죠. 도대체 예수님 뭐 쓰셨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유추해서 이럴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유대인 그 랍비 몬헌에 보면 이날 쉬미니 아체레트 행사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뭐예요? 회개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잖아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전에 유대의 대랍비인 가말리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설교를 가말리엘이 해요. 사람들한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회개하라고 협박용으로 읽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 7장 10절이에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진 책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책들을 펴놓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심판했다. 이 설교를 가말리엘이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가말리엘이 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이 기쁨,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이 땅에 2번 쓰셨는데 뭐 쓰셨겠어요? 2구절 쓰셨겠죠, 당연히. 너희들의 죄가 기록된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다니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쭉 둘러보며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굽혀서 땅에 쓰셨대요. 이번엔 뭐 쓰셨을까요? 하나씩 그 사람들의 죄 쓰셨겠지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에 돌을 놓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떠나갔던 겁니다.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썼겠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쓰셨겠으니까. 자, 이게 오늘 본문 사건에 담긴 뒷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이 돌 던지려다가 다시 돌 놓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 밤새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밤새 하나님을 찬양해서 열광적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인자가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부직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간음을 죽여버려.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용서받고 싶으면 용서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나의 도움을 원하느냐? 너도 누군가를 도와라. 나의 사랑을 원하느냐? 너도 누군가를 사랑해라. 내게 용서받기 원하느냐?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회개 기도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줄 알아요.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도와주시는 줄 알아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함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한 채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어두운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 목사님들은 어두운 말씀 안전해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이런 설교만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아니에요. 용서를 원한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라. 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너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지난주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알아서 줄게. 기우제 지내지 마. 그 하나님의 법칙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살라 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아무리 간절하게 나를 향해 화려한 의식을 행해도,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건 예배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예배다. 오늘 이어서 진짜 찬양이 무엇인가? 밤새 뛰어놀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고, 하나님 감사해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야 그게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찬양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응답이 일어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복받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부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영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들에서 걸을 때 그때